어제 묵상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애굽 왕 앞에서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이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꼬이기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큰 고난에 다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 때문에 무고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요셉이 눈 깜빡할 사이에 빈 털터리가 된 재수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허위 사실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성도의 삶에 이루시기 때문인데, 그러나 때로는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수면처럼 고난은 성도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이마누엘 축복을 누린다고 해도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미움도 모함도 배신도 없고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란 것은 아닙니다. 왜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버스가 모든 역사는 구속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구속사이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전점이자 중심 초점이십니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역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도구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총리 등극은 요셉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확증하십니다.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가까이 성취하게 하는 하나의 시점이었는데, 역사의 하나의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감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감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저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슨 범죄로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갇힐 수 있는 그 많은 감옥 중에 요셉이 있는 곳, 똑같은 시기에 갇히게 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에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섬겼습니다.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아침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걱정, 태산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돗자리를 깔아서 장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지통 계시를 받고 자기의 안수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은 꿈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목회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양복 입은 무당. 겉모습은 목사 같지만 하는 말과 행동은 뭐다고요? 무당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목회자들에게서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에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꿈과 환상으로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이 66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거저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단지 은혜로 받은 것을 거저 다시 돌려주었던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직식,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주저없이 거저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가, 빵 굽는 자가 꿈을 꾸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의 꿈속에서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꿈과 꿈의 성취는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꿈속의 계시의 형식으로 잠시 보인 것뿐이지, 인간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도는요,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성도도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려고 시도하지만 세상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은 허망이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꺾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꿈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총리 등극이 그의 꿈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비워지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꿈속에서 잠시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좁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크게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꿈과 야망을 성취해 주지 않고 우리의 꿈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과 뜻을 비워내고 순전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 시간 다 돼가지고 요셉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나를 기억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자는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고 또 굽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시면 술 맡은 가문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말 됩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했던 그 떡 굽는 자는 죽어버리고 자신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가 요셉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가문장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 요셉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가 잊어버리고 산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겪는 일을 똑같이 겪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똑같이 요셉처럼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잃어버렸던 바람에 내 의인이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잊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잘 기억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가물살인, 즉 십자가의 순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수고해야 해?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이런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한 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억울함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술 맡은 자를 메시지를 보내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의 책임자였습니다.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보내가서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그는 할 수 있었지만 그는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수모와 수치와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환경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의 작은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배신 당하실 때도, 채찍을 맞으실 때도, 조롱을 받으실 때도, 못이 손에 뚫고 들어가고 못이 발에 뚫고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하게 하세요?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며 형통할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꿈을 비우시고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